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이건 이제 157페이지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 제4장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 챕터에 이게 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59페이지 보세요. 예. 자, 이 챕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전통 원문입니다. 전통 원문. 그러니까 전통 원문과 표준 원문 다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 전통 원문, 표준 원문은 우리 킹잼 성경의 신약 원본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전통 원문, 표준 원문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158페이지에서는 이제 이 전통 원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셨는가 여러 지역에 이제 그 경로가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 막 여러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그 유럽에 보면 이제 뭐 폴리시안, walden스, 보고마일, 뭐 칼빈, 찌빙글리, 위구너, 조한 후스, 뭐 진젠돌프, 루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영국까지 이어지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국에서 킹잼 성경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킹잼 성경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제 어떤 선교와 또 부흥의 어떤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159페이지 보세요. 자,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으며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인간이 쓴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또 시대가 흘러가도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수중에 있는 이 성경이 단순한 어떤 필사본이고 뭐 인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도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 설명한 내용도 그거예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성경 어떻게 읽겠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양피지 이런 데랑 필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의 사본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은 쉽죠. 오늘날은 뭐 컴퓨터가 있고 뭐 그냥 바로 저장해서 그냥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섭리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보존해 오셨다는 거죠. 예.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60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1번. 최초의 신약 원본은 여러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1번 밑에 단락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역적으로 분류해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12권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바울이 이 지역에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서신을 받은 교회들은 그 원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명이 나오니까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12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리스에서는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등 6권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크레테에서 디도서 1권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로마에는 마가복음, 로마서 2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단락 보세요. 그 바로 밑에 단락. 좀 더 정리해 보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합친 에게 지역에 적어도 18번의 원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많으면 24번까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로마에는 2번에서 최고 7번까지, 팔레스타인에는 3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결코 바른 성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시리아 안티옥이죠. 소아시아 지역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왔고 사도들도 거기서 활동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여러 교회들의 서신을 보낸 게 그게 신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어떤 최초의 뿌리, 줄기는 이렇게 출발 자체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의 최초 시작인 알렉산드리아, 여기에는 원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바울은 알렉산드리아에다 서신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61페이지 보세요. 자, 2번. 필사본의 복사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다라는 얘기죠. 예. 자, 볼게요. 본래의 필사본 원본에서 복사본을 만들 때 유대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한 글로 기록하려고 경건한 마음으로 펜을 닦아내고 여호와란 이름을 쓰기에 앞서 몸 전체를 씻었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얘기죠. 새로운 복사본을 만든 후에는 즉시 원문과 철저하게 대조하였다라는 거죠. 알려진 바로는 만약 한 글자라도 오자가 발견되면 전체를 파기하였다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그룹이 그거를 이제 보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외적인 행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예를 들어 기록을 하거나 어딘가에 복사를 할 때도 이 사람들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마음을 경건하게 한 다음에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필사를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필사본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원본만 믿을 수 있고 필사본은 틀릴 수 있다. 그럼 이치사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냐? 그렇게 필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했고 오자가 하나를 발견하면 어떤 거예요? 그냥 그것만 찍찍 긋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전체를 폐기시킬 정도로 그만큼 세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복사본이 깨끗한 동물에서 나온 가죽에다가 특별한 잉크로 기록된 인정받은 필사본에서 만들어야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사하는 사람은 기록하기 전에 큰 소리로 그 단어를 그대로 기록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단어뿐만 아니라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글자 수를 헤아렸고 그 자구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도 원문과 대조하여 헤아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진짜 꼼꼼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자, 전통 원문은 하나님의 전통이다 그랬어요. 밑에 보세요. 사도들이 최초의 원본과 서신을 교회로 보냈을 때 이 서신들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며 복사본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클레멘트나 바나바가 자기들의 생애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서신을 인용하고 비유했던 것으로 보아 그러한 사본들이 회람되고 있었음을 입증시켜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6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를 하나 예로 들자면 뭐가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그렇게 썼다 그랬죠. 즉 베드로는 바울이 쓴 서신을 그가 봤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그냥 그 지역 교회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됐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160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폴리캅도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서신에 답하면서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한 질의 서신을 그들에게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 줄만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므로 보이죠. 각 교회가 독자적으로 복사본을 만들고
귀한 기록물들을 집성해서 한 질의 복사본을 가졌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요 절차였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취지로 지금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원본 타령만 하거든요. 아 그래 성경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돼서 오케이. 근데 그 성경은 뭐다? 원본만 영감이야 이거예요. 그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건 원본이 아니니까 이건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럴듯한 명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본만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만약 원본만 믿을 만한 거라면은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권위 있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원본을 받겠어요? 아니겠죠. 왜? 원본은 이미 교회에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뭐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그 교회에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거겠죠. 예. 그러니까 필사본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바로 밑에 달라 보세요. 160페이지 가운데 이와 같이 신약 원문 보존은 세심한 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티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성경 보존의 기록과 그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곳에서 원문이 변개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거죠. 이러한 원문은 안티옥 교회로부터 발칸을 거쳐 독일로 들어왔고 독일에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영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할 때 최초의 원본은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어때요? 그게 발칸반도, 독일, 영국 이렇게 전수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계속 그 원문은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원문이며 그 다음 여러분 잘 유념해야 될 게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히랍의 교회들에서도 사용했던 동일한 원문이었고 마틴 루터와 개혁교회들이 사용했던 원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원문이 개신교회의 원문이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원문이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전통 원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통 원문.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약 원본이 표준 원문인데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전통 원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통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면은 이제 발칸을 거쳐 독일, 영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사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가 이제 비잔틴 제국 기간이었다고요. 그 비잔틴 제국이 점령하던 그 기간에도 우리 신약의 표준 원문, 즉 전통 원문을 계속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들 있잖아요. 사실 개신교회들 자기들의 뿌리가 사용했던 성경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전통 원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전통 원문. 비잔틴 원문, 전통 원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세 개 용어가 똑같은 원문인데도 그렇게 쓰이냐면,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그게 이제 온전히 보편화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비잔틴 원문이라 부르는 거고, 또 그게 모든 교회들이 전통으로 써왔기 때문에 전통 원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인간의 전통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 원문의 맥을 이어오는 하나님의 전통에 의해 보존되었음을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달라보세요. 그래서 이 원문은 초대교회 이후 한 번도 그 맥이 끊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존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맥이 중간에 끊겼다 이거예요. 역사가 끊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게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실수가 없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의 역사적 줄기를 보면 그 맥락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설명을 보면 AD 120년 프랑스 리옹, 150년 북부 이태리, 170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200년 시리아, 312년부터 1453년까지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 기간, 그 다음에 1384년 위클리프 성경, 1525년 틴데일 성경,
1569년 비숍 성경, 마지막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는 이제 그 성경 어휘들을 이제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어휘들이 서로 이렇게 차용이 되는 거예요. 왜 차용이 가능하겠어요?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줄기니까, 그렇죠? 예. 이들 영어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 성경은 원문 보존을 그대로 전승해온 전통 원문이었다 이거죠. 무엇보다 전통 원문이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제국에서 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신약 역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우리가 최초에 시리아 안티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역을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서신을 보내고, 그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리아 안티옥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발칸 반도 거쳐서 독일과 영국까지 이렇게 확산이 됐다는 얘기죠. 예. 기본적인 역사인데 또 이 가운데서도 이제 줄기가 갈라지는 거죠. 즉 뭐냐, 독일만이 아니라 영국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나왔던 대로 스페인이라든지 북부 이태리라든지, 즉 유럽 전역이 어떤 거예요? 이 바른 성경의 최초 원본인 시리아 안티옥의 원본이 계속 필사되고 이렇게 전수가 되어 왔다는 거죠. 유럽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나온 대로 뭐 AD 150년에 구시리아 역본, 구라틴 역본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은 이때 나온 게 이제 구시리아 역본, 또 구라틴 역본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각 나라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뭐 이태리 성경이라든지 뭐 프랑스 성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럽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납니다. 비잔틴 제국 기간이 그때 이제 바야흐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 기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세속사에 보면 AD 한 312년부터 해서 1453년까지. 그때 이제 비잔틴 제국이 유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 기간, 그럼 이 제국 기간 동안에 이런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교회들이 성경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성경은 바로 뭐예요? 시리아 안티옥에서 계속 유래해서 이렇게 전수된 이 역본들을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잔틴 제국 기간에 사용이 되니까 무슨 역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잔틴 원문이라고도 불렀다 이거죠. 비잔틴 원문. 네. 자,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비잔틴 원문이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들의 어떻게 전통으로 계속 써온 그런 원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른다? 전통 원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전통 원문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제 신약의 헬라어 성경들을 27권으로 집성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준 원문.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비잔틴 제국 기간에도 사용이 됐으니까 비잔틴 원문. 또 교회들에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전통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통 원문.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킹제임스 신약 성경에 저본이 되기 때문에 표준 원문. 이렇게 명칭이 각각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통 원문, 표준 원문을 근거로 해서 영어권 국가에서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책에서 봤던 위클리프 성경.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틴델 성경. 그리고 마지막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어권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써서 이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영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나오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163페이지 거기 이제 4번 신약 사본의 근거 그랬습니다. 자, 맨 밑에 달라 볼게요. 현존하는 헬라어 사본들의 총수가 몇 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5,360개가 넘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즉 뭐냐면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옛날 그런 필사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몇 가지 성경만 있는 역본이 있고 또 어떤 역본이 있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 총망라해서 헬라어 사본들이 한 5,000개가 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이 다 성경을 봐야 되니까 막 그런 걸 필사하고 전수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두 개 갖고는 어림도 없죠.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그걸 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필사된 게 아무리 못해도 현존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5,300개는 기본이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내용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좋은데 계속 볼게요. 2세기에서 7세기까지 80개가 넘는 파피루스 사본들, 4세기에서 14기에 걸친 260개 대문자 필사본, 9세기에서 16세기까지 2,700여개가 되는 소문자 필사본, 또 신약을 회중 가운데서 읽기 위해 만들어진 2,100개의 설교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예. 164페이지 보세요. 자, 제가 방금 칠판에다 이렇게 판수하면서 여러분이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64페이지 그 위에 달라 보시면 엄청난 신약 사본의 숫자는 특별한 것으로서 어떤 다른 고문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매우 흥미있고 중요한 사실은 현존하는 모든 사본들의 대다수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5,000개 넘는 필사본들이 다 제각각 다 자기들끼리 헛소리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이 5,000 몇백 배가 넘는데 내용들이 거의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필사본들이. 그래서 이 책에도 내용을 언급했듯이 그래서 이 원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수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다수 필사본 또는 전통 원문이라고 부르고 또 인정받는 원문 또 표준 원문으로 알려진 헬라 원문의 근거이다 이거죠. 그리고 비잔틴 원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히랍교회가 일반적으로 비잔틴 제국 시대에 이 원문을 사용했던 데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달라 맨 밑에 줄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원문이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는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원본인 헬라어 표준 원문이죠. 이게 다수 필사본이라고 부르죠. 왜 다수 필사본이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필사본들 수가 아까 5,300개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5,300개 이상 되는 필사본들 중에 거의 90% 숫자가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원본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왜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원본이 옳냐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적 근거 그걸 차치하고라도 역사적으로 필사본들 수를 보면 현재 발견된 필사본만 5,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90% 가까이가 다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수 필사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수 필사본. 그러면 거꾸로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이 있죠. 개역 성경은 사본이 뭐예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죠.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하고 그러면 이렇게 일치되는 필사본들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사본이라는 걸 근거로 봐도 킹제임스 성경이 더 신뢰할 만하고 옳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 필사본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일치하니까 90%가. 그런데 이 한심한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 필사본들 그거 많은 거 그거는 권위가 없어 이거예요. 바티칸 신의 사본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신비로우니까. 그거는
기록된 지가 한참 전이고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수도원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됐다 이거죠. 이게 오래. 반면에 우리 헬라 표준 원문은 오래됐을까요? 오래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고 바티칸 시내 사본이 가치 있는 거죠. 왜? 오래됐다 이거예요. 멍청한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헬라 표준 원문은 오래될 수가 없겠어요? 많이 쓰니까, 많이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종이가 마모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뺏겨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를 계속 필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게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사라지겠죠. 마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개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게 역사가 길 수가 없는 거죠. 왜? 계속 사람들이 그걸 필사해서 쓰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엉터리 같은 교계와 신학대학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헬라 표준 원문은 무가치하다고. 왜? 개수도 쓰잘데없이 많고 이렇게 역사도 길지도 않다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헬라 표준 원문의 개수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보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왜 역사가 짧겠어요? 많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빨리 마모되고 사라지니까 종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필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본들의 그런 역사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바티칸 시내 사본은 왜 역사가 길겠어요?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어디 구석탱이 그냥 짱 박혀있다 그냥 우연히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럼 오래됐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만큼 신실한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사용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164페이지 5번 보세요. 전통 원문 계열의 표준 원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 성경 필사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신약이 헬라어로 처음 인쇄되어 출판된 것은 1516년 스위스 바젤에서였다 이거죠. 화란의 신학자. 자, 누구라고요? 에라스무스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에라스무스가 편수하여 인쇄했던 것으로 그는 재판을 여러 번 찍었다 이거죠. 그 후 성경의 절을 구분하는데 공헌한 사람으로서 파리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가 1550년에 또 하나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펴냈는데 이것은 스테파누스 제3판으로서 앞선 에라스무스 22판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프랑스 학자 베자가 1556년에서 1611년 사이에 무려 10판이나 출판했는데 이 성경이 1562년 제네바 성경에 사용한 헬라어 성경이며 그 중에서도 1598년 신약 성경이 1611년 사용된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성경이다 라는 얘기죠. 이후에 1633년 화란의 신학자 엘지버 형제가 스테파누스 3판을 근거로 해서 발행한 제2판에서 표준 원문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준 원문 잘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특히 1550년 스테파누스판과 1624년의 엘지버판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표준 원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버에 의하여 편수된 헬라어 성경은 모두 같은 계통의 원문으로서 전통 원문을 근거로 한 전통 원문 계열의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쇄업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피지로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나눠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신약 성경 27권이 다 한 권이 다 집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교회들은 몇 권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은 다른 권수를 갖고 있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어떤 교회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있는데 로마서가 없는 교회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로마서나 뭐 예를 들어 빌레몬서 이런 거 있는데 뭐 요한계시록이 없고 이런 교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예요?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신학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서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산지에 흩어져 있는, 아까 헬라어 표준 원문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5,300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거를 집성을 해서 어떤 거예요? 27권의 헬라 성경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그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쉽게 손에 들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산지에 있는 그 수많은 헬라 필사문들을 면밀히 다 살펴보고 검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르게 보존된 것들을 잘 정선해서 에라스무스가 바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원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신약 집성해서 이게 판을 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입해서 읽게 되면 당연히 그게 이제 절판이 되겠죠. 절판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판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어떤 거예요? 계속 판이 나온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에라스무스 뒤에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오냐? 스테파누스예요. 이 스테파누스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 책에 나왔다시피 성경에 뭘 구분했다? 절을 구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랭튼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했냐? 성경의 장을 구분한 거예요. 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 보고 있듯이 장절이 다 구분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어떤 거예요? 그 필사본들은 다 장절 구분도 없이 그냥 마치 편지 써 있듯이 그렇게 다 써 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볼 때 어떠겠어요? 이거 헷갈리기도 하고 이거 가만있어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랭튼이나 학자를 통해서는 성경의 장을 구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누스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은 성경에 뭘 구분해요? 절을 구분한 거예요. 이분들의 이러한 어떤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성경을 참 편하게 읽고 공부하게 된 거죠. 성경의 절을 구분했다는 거죠. 스테파누스가. 그럼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인물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왔던 대로 베자, 그 다음에 엘지버, 이런 사람들이 역시나 똑같이 에라스무스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 그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성경을 계속 출판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베자가 낸 1598년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이 저본이 된 거예요. 똑같은 같은 전통 원문의 계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섭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흩어져 있었던 신약 성경 27권을 한 곳으로 집성을 하고, 그렇죠? 그거를 확산을 시킨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마침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출간하게 할 때 그걸 쓰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뭐다? 헬라어 표준 원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파누스 이 사람의 때 이뤘을 때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전통 원문이었어요. 전통 원문인데 이제는 표준 원문이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고 이렇게 계속 역사가 이어져 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저본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165페이지에 제가 위에 단락에서 설명한 내용, 이제 스테파누스 판, 엘지버 판,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표준 원문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만 보면 여러분이 약간 좀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렇게 출간되고 있잖아요. 요거 이게 왜 이 책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바로 여기 뒤에 이 성경에 그 바른 성경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고 또 제가 칠판에 설명한 이 내용들이 그 도표에 딱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아, 에라스무스. 예.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져 있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집성하는데 쓰셨구나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죠. 예. 자, 165페이지 밑에 6번 사도들로부터 유래된 표준 원문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헬라어 표준 원문은 라틴어로 인정받은 원문을 말한다 이거죠. 이 원문이 1611년 킹제임 성경 번역의 기본 원문으로 사용된 헬라어 원문이다. 여러분 잘 표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 번역의 신약의 기본 원문은 뭐다? 헬라어 표준 원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헬라어로 기록된 정경 필사본의 수집은 1642년 엘지보 형제들 때까지는 표준 원문이라는 명칭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엘지보 형제가 펴낸 헬라어 신약 성경의 서문에 영어로 번역한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전혀 변개시키지도 않고 변질시키지도 않은 원문, 즉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원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텍스토스 리셉투스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 원문이라는 용어가 온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엘지보 형제는 이 표준 원문을 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문이다 이거죠. 예. 예전엔 어땠어요? 이 이전 시대는 성경은 일반 서민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책이었어요. 오로지 성직자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여도 되는 성경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뭐 수용 원문이다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엘지보 형제는 자신 있게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출간한 이 성경은 결코 변개되지 않은 거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166페이지에 그 중간 단락 보세요. 예. 시리아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아 교회. 시리아 교회 성경이 페시타는 AD 150년에 그릭 벌게이트로부터 시리아로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구시리아 역본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자, 밑에 단락 내려와 보세요. 안티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안티옥, 그렇죠? 예. 안티옥은 시리아의 수도로 초기에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었다. 불과 2, 3년 이내에 시리아의 성도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의 성경이 페시타는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표준 원문을 따르고 있다. 이 점은 킹제임 성경의 웨스트코트 홀트가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바티칸 사본보다 더 오래되었고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였어요? 개역 성경을 쓰는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티칸 사본이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 킹제임 성경 원본이 훨씬 더 오래된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옛날 시리아 안티옥에서부터 사용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발견된 헬라어 그 5,300개 그건 분명히 역사가 짧아요. 그렇죠? 필사가 된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 바른 성경의 원본은 최초의 시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 바티칸 사본보다 우리가 역사가 훨씬 더 사실은 긴 거예요. 우리 사도들 때부터 다 사용된 성경이니까.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이태리, 프랑스, 영국은 한때 로마 제국의 주였고 라틴어는 당시 보통 시민들의 통상 언어였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 번역된 성경은 그릭 벌게이트에서 라틴어로 만들어졌다 이죠. 이 라틴어 성경들 가운데서 최초로 번역된 것은 북부 이태리에 있는 왈덴 교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157년 이전에 번역된 것이며 이를 가리켜 이태리 역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구라틴 역본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 역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리아 역본이 이제 이태리 쪽으로 확산되면서 이 왈덴 교인들을 위한 성경으로 나오게 된 게 이태리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명한 성경학자 베자에 의하면 이태리 교회 연대를 AD 120년부터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락 내려보세요. 영국 학자 노란 박사는 이렇게 나오죠. 헬라와 라틴어로 명성을 얻은 권위 있는 학자이다 이거죠. 1815년에 표준 원문은 완전한가에 관한 질이라는 저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표준 원문이 사도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찾기 위하여 28년간을 연구했다는 얘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의 연구는 이태리 교회 후계자들인 왈덴 교도들이 사용한 성경 사본을 조사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노란 박사와 버간의 그들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거죠. 초대교회의 참된 사도적 맥을 잇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필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하늘의 증거로 축복받은 그 원문이 제롬의 근대적 벌게트가 소개되기 이전에 라틴 교회에서 우세한 번역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근간이 된 헬라어 표준 원문을 의미하며 이는 2세기 때 번역본들과 일치함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세비우스가 AD 331년에 콘스탄틴을 위하여 성경을 복사했을 때 이 원문이 나온 후 오랫동안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말이 좀 약간 어려워서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 영구학자 이 노란 박사가 이렇게 헬라 표준 원문이 정말 이게 믿을 만한 것이고 완전한 성경인지를 이 사람은 그 옛날 사도의 역사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28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 진짜 헬라 표준 원문은 그 옛날 사도들이 썼던 그 성경의 맥을 이어온 거구나.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유세비우스가 성경 변개시켰다 했을 때 유세비우스가 로마 황제 명을 받아가지고 막 50권 성경 복사해서 확산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롬이라는 자가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라틴 벌게이트는 라틴어 성경은 이거 변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원본인 라틴어는 구라틴 역본이에요. 구라틴 역본. 그러니까 훨씬 옛날에 구라틴 역본으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원본이 역사가 있는 거고 오늘날 일반 교계가 알고 있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나중에 제롬이라는 자가 라틴어로 변개시킨 벌게이트다.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변개된 개혁 성경을 쓰는 이 집단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사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사도들의 그런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도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전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인 헬라어 표준 원문이 바로 그 옛날 사도들이 썼던 그 성경과 같은 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한 번 설명드렸다고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책을 계속 공부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만 확실히 알고 가시면 돼요. 뭐냐? 정말로 그 초대교회 하나님이 쓰신 사도들의 그런 믿음을 전수받은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때야 돼요? 그 사도들이 사용한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성경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원본인 헬라어 표준 원문이 바로 그 옛날 사도들이 썼던 신약 성경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감히 우리 교회 또 우리 여기 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들이야 사기꾼들이에요. 자기들이 사도들을 표방한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썼던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헬라어 표준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표준 원문에 기반한 성경을 쓰지 않는 교회들은 결코 사도들의 믿음을 전승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후예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을 택하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68페이지부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